아픈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 집 사람도 지금 아픈 중인데, 암 환자인데 아픈 성도를 위해서 또 제 아내와 함께 신방 가야 하는, 또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하는 제 마음이 참 무너질 정도로 참 아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33년 동안에 일하면서, 우체국에서 일하면서 거의 반은 그 밤에 일을 했습니다. 자녀를 또 양육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밤 시간을 택해서 했고요. 또 잠을 몇 시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성도들이 있으면 또 제 아내의 부스룩한 얼굴을 또 이렇게 다듬으면서 또 신방을 가야 했었고요.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이 목회의 중압감이라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크겠지요. 그래서 또 암이 발견되고 수술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멈출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내는 조금 더 직장 생활을 더 하고 싶었지만 제가 거기에서 멈추게 했습니다. 직장에 이제 은퇴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의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목회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좌절하고 소명의 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여러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10년 이상을 목회 코칭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래서 목사님들의 여러 가지 아픈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저는 견딜 수 있겠는데 제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사역지를 찾아보자고 여기에서 이제 그만 내려놓자고 이 아내가 이렇게 자꾸 조르고 있다라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또 이런 고백을 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밤에 잠을 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뜨지 않고 이대로 하나님 품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그 목회의 중압감이 크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일이라는 그 하루가 참 기다리시기보다도 오늘 이 밤에 눈을 감고 잠든 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총회 나오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그런 아픔 속에서 여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또 총회에서 떠나가지만 그 돌아갔을 때 내 목회 현장은 여전히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 아픔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여기서 받은 은혜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또다시 목회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또 우리의 목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목회가 우리에게 큰 짐과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지칠 때가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목회 현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이 있는 목회, 제가 이 제목을 써가면서 이게 너무 거창하다. 어떻게 목회에 힘이 있을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인조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힘 있는 목회,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하나님 불러주신 목회 자리에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습니다라는 소원이었고 또 우리 모두의 또 소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 질문을 가지면서 정말 목회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원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날 특별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있는 목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은 내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정말 힘이 있는 목회, 하나님이 힘 있는 목회, 어떻게 제가 즐겁게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항상 짐이 아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평소와 다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김 목사야, 네 목회가 그렇게 무겁냐? 네 무겁게 느껴지지?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왜 목회가 무거운지 아느냐? 왜 그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고 네가 왜 무거운지 아느냐?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뭐냐? 그거는 바로 목회에 네가 네 멍에를 메고 하니까 그렇다. 네 멍에를 메고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네가 만든 멍에를 메지 말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나하고 같이 그 멍에를 메고 나하고 같이 목회하자. 네 그걸 배워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네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목회의 현장 속에서 내가 주는 그 힘을 얻게 하리라. 우리 목사님들 멍에 하지 않습니까? 이 소가 짐을 싣거나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목하고 등에다가 이 나무 고리로 이렇게 걸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멍에가 소의 몸에 잘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맞지 않으면은 무거운 짐을 이렇게 얹든지 수레를 달든지 짐을 끌게 되면은요, 멍에가 맞지 않으면은 그 멍에가 이 살을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파고 들어가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갈 때 이 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느끼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네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느냐? 네 몸에 맞지 않는 그 목회에 네가 만든 그 멍에를 가지고 그렇게 매니까 그 목회의 짐은 그렇게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네가 고통스럽지 않느냐? 네가 만든 멍에가 아니다. 내가 만들어준 멍에를 같이 매자. 그러면은 목회가 쉽다. 그때 네가 힘을 얻는다. 주님이 그 깨달음을 줬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 목회라는 것이 내 목회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하는 목회가 아니구나. 이 목회는 주님의 목회고 나는 그저 주님의 목회의 동력자. 주님이 주신 멍에를 함께 메고 그저 주님과 함께 옆에서 동력해가는 이게 목회다. 주님이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목회 속에서 참 안식과 이 힘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힘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목회에 동력해 나갈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목회인 거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내 목회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동력하는 거 배우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목회에 동력하는 그런 목회자로 동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을 저에게 있어서 또 깨닫게 해 주신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라는 훈련계 좀 오래전에 나왔죠. 제가 처음으로 오래전에 우리 강성수 목사님 유성교에서 제가 평신 돌 때 그 클래스를 같이 하면서 13주 우리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래로 제가 25년 목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20번 이상을 하나님을 경험한 삶 클래스를 이렇게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두 번째까지는 그 내용들을 전체가 잘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세 번째 이렇게 다시 세 번째 반복해서 인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그 교제 내용들이 이제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깨달음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그래 주님의 능력을 배우고 우리가 배우라라는 바로 그것이 뭘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내 목회가 주님의 목회, 내 목회가 아니고 주님의 목회인데 바로 목회 속에서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하라.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잘 정리해 준 내용이 있죠. 목회에 있어서 주님의 목회다. 네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목회 속에서 주님의 목회인데 주님이 지금 목회 현장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봐라. 그걸 먼저 봐라. 그리고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영적으로 그것을 보고 네가 그냥 거기에 참여, 동역하는 것이 그게 목회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신가를, 주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 밖에 보면은, 표현에서 보면은 바로 주님의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 또 우리가 우리의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를 바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목회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에 뭐라 그러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즉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 지금 목회하고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이지요. 그리고 19절의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뭐라 그러죠?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주님이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바로 뭐지요? 주님은요 자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를 바꿔보면은요, 주님 스스로 그 구원의 사역, 그 목회를요, 주님 스스로 할 수 없대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정말 비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목회한다라고 열정 속에서 내가 뭔가를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사실 19절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데 주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걸 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보고는 거기에 동참해서 자신도 그 일을 동력했다. 주님은 그렇게 목회하셨다는 것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그 교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하자라고 바로 초청하는, 동력하자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은 그렇게 목회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목회해야 되고 내 먼 일을 배우고 배우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할 때에 바로 유성교회 일대 목사님, 손영우 목사님께서 이제게 교회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냈고 그것이 저와 제 아내가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7가정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24일 날 미국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7가정이 이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창립 첫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그대로 깨우쳐 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7가정들, 개척팀들 그때 방문한 사람들, 또 교회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교회를 찾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첫 예배를 한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글썽하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바로 이 루이스빌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곳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첫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마음이 벅차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완전히 깨우쳐졌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개척팀이 올라와서 유성교회가 바로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가 필요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유성교회를 사용하셨고 그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사용하셨고 나는 단지 우리 7가정이 그저 그 비전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그저 순종하는 것, 바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목회다. 바로 교회를 개척한 첫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목회는 네 목회가 아니고 내 목회다. 그저 내가 하는 일, 나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네가 생각지 못한 일들도 있다. 그저 내가 하는 일에 바로 네가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우쳐줬습니다. 여러분 헨리 블레이커베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 삭개오가 회심하는 사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막 모여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머물겠다라고 하면서 삭개오가 회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그렇게 계획 속에서 했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헨리 블레이커베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어디를 가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항상 영적인 눈을 열고 살펴보셨다는 것이지요. 여기가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어른이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로 예수님 오는 모습을 보려고 그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뭔가 갈망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를 자꾸 살펴보는데 바로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저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계획이 있었을 것 같지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고 바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일하신 것 같이 느껴지니 삭개오에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머물겠다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삭개오가 회심하는 사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목회 현장 주위에서 하나님이 목회 일하고 계시는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초청이 있죠. 바로 그 일에 내가 참여해서 동역하는 것이 우리의 목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항상 뭔가를 하기보다도 지금 내 목회에서 하나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기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목회 속에 적어도 정리해보니까 3가지 큰 유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목회 25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교회 목회 속에 숫자적인 목표를 제가 정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지금도 무엇을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플랜과 타임 스케줄이 정해지지 않고는 모든 일을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모든 것들을 목표와 계획 속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또 추진도 잘 될 수 있고 빈틈없이 모든 일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렇게 생활하고 또 목회하고 또 전도사 시절 또 그렇게 해오다가 이걸 깨닫고부터는 숫자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은 원래는 전도 200명 전도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그 표를 이렇게 보면은 참 목사님 힘들겠다. 그렇죠? 저걸 이루려고 얼마나 애써야 될 거고 저게 또 안 되면은 저것도 어떻게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이렇게 보이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는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니지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가 내 목표라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 열정으로 뭔가를 이루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로 삼고 우리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요.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획하지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그렇게 목표를 세우지 않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유함을 또 누렸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에게 큰 유익은 바로 뭐냐면은 무리하게 사역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면은 정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에 계속해서 많은 시간들을 들이고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신약 성경을 한 달마다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할 수 있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때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걸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똑같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기다리면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뜻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한 달 사이클로 통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항상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주신 평안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기에 그냥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미국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고 7가지 이렇게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25년 동안에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2년 안에 굉장히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벌써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참 그곳에 교회가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더 이상 함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세미나실 50명이 들어가는 세미나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후 예배 원치 않는다.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돼. 이곳에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이민 생활에 이미 안정을 이루십니다. 왜 2시 예배에 와야 되겠느냐. 30분만 운전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교회 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11시 예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50명이 들어가는 세미나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이민이 지나가는 100명이 넘는다니까 50명 들어가는 세미나실이 부족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미국 교회가 그 옆에 있는 교실을 다 흘려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넓혀줬습니다. 참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명 사이즈 이교회도 이제 차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교회에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목사님하고 교회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루이스빌 플라우먼드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에 보내시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2년 동안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래서 4에이크 정도 되는 빈 땅이 있어서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땅을 조사하고 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었는데 매일같이 우리 아이들 학교 드랍하고 그리고는 그 주위 땅을 계약한 그 땅을 이렇게 돌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이곳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일하고 계신다면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매일같이 들어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정도면은 이제 이 계약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어니스트 머니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기간들이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두 줄을 남겼습니다. 예, 미국 우리 지방의 어소시에이션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패스트킴 지금 거기에서도 우리 교회 처수를 찾아주려고 정말 온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찾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지금 그 미국 교회 하나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지금 팔려고 지금 마켓에 내놨다고 패스트님 빨리 그쪽 교회 목사님을 만나보라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불과 3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 촌길, 지금은 넓혀졌지만 그때는 시골길 투웨이 길이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지나가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 그러면 마켓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 목사님하고 다른 어떤 하지 않고 우리도 리얼터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격을 다 이렇게 주고 그 교회를 이렇게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은 가장 퍼펙트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목회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은 목회에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에 대한 자꾸 이 조급함 때문에 평안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또 깨닫고 또 내가 누리게 된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25년 동안에 목회하며 지금도 그렇지만은 정말 주님 안 대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 속에 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25년 동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마지막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25년 동안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성도님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25년 동안에 목회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 속에 동역하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이것을 수없이 25년 동안에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가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에 있어 왔습니다. 예, 그때에 그는 이제 100명 조금 넘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였거든요. 예, 미국 교회 개척하고 4년 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자체 성전 구입했습니다. 10에이크 땅을 주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 축구장이 있습니다. 전용 축구장입니다. 예, 그 정도로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는 17,000스퀘어핏 체육관 다목적용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예. 거기로 이렇게 입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에 그 교회를 구입하는데 저희들 재정 능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재정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3분의 2밖에 되지 않고 3분의 1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당신이 목회다 보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베티스트 파운데이션에 그 론을 하면서 우리 마들 처치 미국 목사님 그랬습니다. 이 한국교회 분명히 잘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교회가 이걸 구입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와주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미국 교회 마들 처치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죠. 이 몰개지가 많은데 만약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어떨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돌아봐도 이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를 제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때 우리가 단기 선교 조그만 교회지만 한 5팀이 가고 여름에요. 이제 선교 보고 축제를 정해갖고요. 그 5개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보고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요. 2달 안에 저희 교회에 방문한 가정이 얼마가 방문인지 아십니까? 30가정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5, 6가정들이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몰리더라고. 그 이후는 계속 성장했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생각해 보세요. 30까지는 그냥 방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정착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반 이상은 다 정착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교회 구입하고 옮겨오고 2달 만에 재정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걱정 없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나는 동역하다 보니 바로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본당이 없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맨날 셋업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10년 후에 2014년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이제 2만 스퀘어핏 본당하고 또 교실들하고 이 다목적 건물을 이렇게 있는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국 설계사 건축회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 갖고요. 이 설계와 이게 약간 하다 보니까 한 50만 불이 디퍼런스가 생겨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래서 미국 설계사 건축 시공회사로 이렇게 바꾸면서 갑자기 이 건축 비용이 50만 불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행착오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있지만 절대 인간이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자.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력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동력한다라는 이걸 성도들에게 자꾸 나누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잠잠히 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건물을 지으십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안에 카펫을 까고 사운드를 하고 우리가 선은 다 건축하면서 다 지부였지만 그 이퀴먼트 모든 퍼니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고 거기서 멈추십시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 교회 건축하고 할 때에 맨 땅에서 가만히 깔고도 했는데 우리가 카펫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뭘 깔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자고. 그래서 건물 짓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돌아보니까 그때에 딱 반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반만큼 했어요. 반만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이럴 때가 아이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아이가 잘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한 2, 3년 이 떠나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를 짓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요. 그때에 이분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나 이분이 와서 교회가 건축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거기에서 이분이 비즈니스도 아마 잘 됐던 것 같아요. 5만 불을 건축한 것만 딱 체크를 해서 헌금을 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 5만 불 참 컸었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분이 헌금을 하고 한 2달 있다가 역시 아이가 적응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잘 적응하고 또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목표 속에 일하시는 내가 그냥 동역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거잖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거지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인 걸 잘 볼 수 있으면은요, 목사님, 사모님들, 결국은요, 하나님과 내가 매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우리 배우자들도 그렇잖아요.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아내 눈빛만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무엇을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 3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성도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첫째는 둘째로 나눕니다. 왜 첫째는 둘째로 나눌까요? 사랑의 우선순위입니다. 첫째가 바로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뜻을 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 성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도들을 내 자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참 이렇게 상하던 마음 던지면 마음이 상하고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비록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예, 목회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린다 할머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미국 분과 3번이나 결혼했던 분이고요. 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제 방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십니다. 한번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한번 열고 들어오셨는데 앉으셔서 어릴 때 일본에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남편 바뀌고 태평양 건너오는데 2시간이 걸리고요. 미국 건너와서 남편에게 학대받고 이러면서 한 2시간 걸리고요. 4시간을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참 그 4시간 듣는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들고 그래 보니까 결국은 참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상처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고 났는데 또 이렇게 아들하고 또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마음의 열등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또 터치가 되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방을 찾아옵니다. 찾아서 또 얘기하면은 또 처음부터 되풀이입니다. 4시간입니다. 두 번째까지도 제가 들어줬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랬을까. 그러다가 또 찾아오고, 이제 저도 여론이 생겼습니다. 이제 얘 따가니까 태평양 이렇게 아주 건너오기 전이면 빨리 건너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블레싱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한 30분 안에 이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어느 날 또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제가 참 바빴습니다. 미리 얘기하고라도 오시면 제가 준비를 하겠는데 가장 바쁜 날 문 열고 들어오니까, 나도 할 일이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0분 이렇게 만나고 기도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지죠. 기도했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문 밖에 이렇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짜증내지? 내 양에게 왜 짜증내지? 저 사람이 힘들어서 그런데. 목회자는 24시간 성도들에게 웨일록을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제 전화기를 항상 옆에 두고 잡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밤 새벽 1시라도 급한 일에서 나를 위해서 전화할 때 항상 내가 전화받을 수 있는 웨일록을 한 사람이어야 되게, 그게 우리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힘들어서 나에게 똑같은 얘기에 찾아와서 마음의 위로받기 위해서 나를 찾아,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짜증을 내지? 왜 짜증을 냈을까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교회의 다른 일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난 거예요.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분 동안에 상처받은 이 영혼을 내가 보듬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는 어차피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주님은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쫙 차고들면은요, 힘든 일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고 나면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성도들도요, 보답고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이 긍휼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혹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힘든 것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예, 정말 아직도 관계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그 눈에 보이는 그 속에서 원인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회의 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 다 가까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회 속에서 설교를 잘 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도 아니고요. 신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도 아니고요. 전도 선교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져 그 사랑을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동역하게 될 때 내 목회의 자유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바로 내 목회의 즐거움을 얻게 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때 정말 다듬어지지 않는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목회, 예, 그런 목회, 힘이 있는 목회,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나누었지만 바로 하나님과 동역함을 통해서 이런 목회 힘을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